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1월 16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6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사륙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올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며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5 왕이 심판을 받다. 5 왕이 심판을 받다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이 5 왕은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있던 그런 가나안 족속 왕들이겠죠. 예루살렘 당시의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이죠. 이들을 여호수아 백성들이 결국에는 다 무찌르고 막게다 굴에 숨어 있던 이 5 왕들을 잡아서 처형하는 장면이 오늘의 내용인데 이것이 주는 교훈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볼 때마다 인간적으로는 되게 좀 마음이 무거워요. 왜냐하면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 한편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과 특별히 여호수아가 이 5 왕들을 심판하는 장면이 어떻게 보면 좀 또 사륙하는 것과 또 목을 베고 그거를 또 5 대에 달아 그 목을 달아놓은 것도 그렇고 좀 냉혹한 거 아닌가? 잔인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극히 인간적으로는 가지기 때문입니다. 혹시 읽다가 비슷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분들도 더러는 있겠다. 어떤 분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땅을 차지함에 있어서 저항하고 있는 대적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또 마음이 어느 한편에서는 항복하거나 이러면, 그죠? 다른 방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데, 진멸하고 이렇게까지 대에 달아서 목을 매달고 또 죽이는 과정 속에서 발로 저들의 목을 짓밟고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할 수 있는 분들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러한 내용이 주는 그 의의가 어디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것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봤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이 현상들을 좀 과하지 않나 이렇게 느낄 수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식으로 심판을 했는가? 싸워서 이기는 것은 괜찮지만 그것들을 이런 방식으로 했을까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서 똑같이 이 유익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5 왕들을 목베어 달아놓으면 그것이 소문이 퍼질 거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면 다 저렇게 된다는 본보기를 보여주기 때문에 다른 가나안 지역에 있는 성의 왕들이나 백성들이 되게 두려워했을 것이다. 무서워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야, 우리도 적골나니까 기브온 성의 주민들이 했던 것처럼 저들을 대적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항복하고 도망가든지 그렇게 하자. 그러면 충돌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수 있죠. 이렇게 강하게 심판을 함으로써 다시는 이와 같은 전투가 덜 일어나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놔야 적들이 함부로 덤비지 못하고 오히려 항복하거나 포기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또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강하게 해야 더더욱더 담대하게 다른 적과의 상대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이 정도로 힘이 있다라는 내부적인 면에서도 더 긴장감을 높여줄 수 있기도 하겠죠. 그런데 과연 여호수아가 이와 같이 처단한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하실 때, 좀 더 신앙적인 이유에서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잖아요. 아이성의 첫 번째 전투에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실패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첫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의 힘이 되어주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나 두 번째에서는 다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여호와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시고 전술이 되어주시고 전략이 되어주셨잖아요. 이 5 왕과의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지 않았다면 이 연합군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권능의 손이 되어주시고 무기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연합군이 숫자가 많더라도 하나님보다 강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다면 이스라엘 백성만으로 과연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저 5 성을 너에게 주노니 대적하는 왕들에 대하여 심판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의로운 뜻 안에서 분별하고자 했을 것이고, 그 분별 가운데 하나님은 이 5 왕에게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했다고 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본인의 생각과 달리 만약 용서해 주라고 그랬다면 용서해 주었을 것입니다. 즉 여호수아 개인의 인간적인 그러한 마음, 감정,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뜻 안에서 이와 같이 분별하여 행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좀 너무 부드러워서 인간적인 아량과 그런 걸 베풀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은 이들의 삶이 이런 심판받아 마땅한 죄악에 관영한 사람들인데 그냥 자기 자신이 우유부단하고 너무 인간적인 그게 많아서 아량을 베풀듯이 하는 것도 참된 순종이 아닐 것입니다. 용서를 하든지 심판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별된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히 여호수아와 같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리더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그런 관점에서 오늘의 이 사건을 묵상해 본다면 분명히 받을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판이든지 구원이든지 은혜를 베풀든지 간에 그것이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우리 스스로의 감정과 판단이 아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그러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행하는 자가 합당한 자가 아닐까라고 하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를 해주든지 풀어주든지 이와 같이 오목하게 심판하든지 다 우리의 육신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행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은 더더욱 우리 자신의 의로운 감정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결정을 할 때 심판을 하든지 구원을 베풀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